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예전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이제 세계가 많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 교회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또 성도들의 생활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또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제 뭐 4차 산업시대로 나아가는 어떤 한 과정이다, 뭐 그렇게도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깊숙이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상황에 처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이제 관계예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맺느냐, 또 어떤 예전에 그 미국의 포브스 잡지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그 성공적인 요인이 한 가지가 있대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기에는 능력이 많아야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랍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는 가장 절대적인 것이 그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이 이 사회에서 성공한대요. 그렇게 포브스 잡지에 나왔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다라고 아무리 중심에 그것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설정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말로 올바른 관계, 적절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적절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일까? 어떤 마음을 나에게 주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나 혼자 나 좋다고 이렇게 하다가는 그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첫 번째 29장,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11절에서 13절로 잡았는데요. 그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서는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가 586년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BC 586년도에서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3번이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계속 배반을 합니다. 어떻게 배반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하고 심지어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을 두고 볼 수가 없으셔서 이들에게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의 결과로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기간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데 그 기간 중에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2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이 유대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 당시 문제가 또 뭐였냐면은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포로 생활은 이제 곧 끝날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몇 년 안에 이 생활을 청산하게 해주시고 너희들을 이제 유대로 귀환을 시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제 전하는 겁니다. 이 유대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하냐면 거짓 선지자들과는 정반대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너희의 포로 생활이 단지 몇 년 안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지만은 또 징계처럼 보이고 그것이 정말로 고난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너희들의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이어지지만 비록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그 포로 생활에 이제 종결점이 올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고향으로 돌려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이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기간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이제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그 유대 그 백성에게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것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온 이 바벨론 유수가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런 바벨론 유수를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런 그 포로 생활 같은 굉장히 그 어렵고 그 고난의 생활에 우리가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또 이것이 뭐 내 의지든 내 의지가 아니든 간에 이런 생활이 우리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내 잘못이나 내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일이 망가질 수도 있고 우리에게 정말 마치 자유가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 생활이 정말 나를 너무 억압해 이런 생각도 우리가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뭐 부르짖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저는 많이 들었어요. 뭐 20년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응답이 안 됐다.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 말씀도 가끔씩 하셨는데 그러나 이런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그 백성들의 그 포로 생활을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대한 마음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11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비록 바벨론 유수와 같은 이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진실한 마음은 평안을 주는 것이다.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한 가지 마음, 그분의 진실된 한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늘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 대한 계획과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너희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로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잘 아신다는 거거든요. 아주 확신 있게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 대한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도 우리 생각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너무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뭘 말하냐면은 인간이란 존재는 상당히 그 가변적이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맺은 언약은 언제든지 이것이 또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생각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그 성읍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맺어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이것은 참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원수 같은 그 적진의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롭게 되라고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평화가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성이 잘 되게끔 prosper. 그 성이 잘 되고 평화가 찾아오게끔 너희가 같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또 주고자 하는 마음은 나의 마음은 너희가 평안을 얻고 그리고 너희가 이 번영, 이 prosper, blessing, 너희에게 이제 복이 되게 해주려는 마음인데 두 번째로 또 너희에게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려 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하고는 너무나 안 맞아요. 반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이 소망도 주시고 이걸 어디서 소망을 찾는다는 얘기야. 이거 어디서 여기 어떻게 내가 이 원수 같은 사람들한테 평안을 구해줘. 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바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거기도 사랑이 있는 것. 하나님은 그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이
비록 너희가 징계를 받아서 유대 백성이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징계 안에 감추어진 나의 사랑,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마음을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뭐냐면은 너희가 그 징계를 받는 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장래에 대한 소망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너희가 너희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살아라. 그럴 때 그 안에서 내가 주는 소망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서 7절 보시면은요. 예, 다른 분이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과 7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영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서 정착해라. 그 포로기에 그 적진의 나라 거기서 정착하고 집을 짓고 경작하고 그리고 소산을 내고 또 결혼도 많이 해서 자녀를 번성시켜라. 그리고 거기에 그 너희를 잡아간 그 포로지의 그 성읍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이 거짓 선지자가 말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2, 3년 안에 너희들 포로 생활 끝날 거니까 너희들은 빨리 그 돌아갈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막 혼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들뜨고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포로 생활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여기서 그냥 절망 이것을 그냥 갖다 버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영과 그 혼을 막 혼미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아니라 이 포로 생활 안에서 너희들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자손을 낳고 그리고 또 농경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소산물을 먹으면서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해라. 그리할 때 내가 너희에게 번영을 갖다 주고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고 너희에게 그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내가 이거 혹시 또 징계를 받아서 나도 이거 바벨론 뉴스가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나 이거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상황이 막 이렇게 돌아가 버리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싫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를 막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도피하고 싶지만 받아들여라. 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고 이웃과 평화하고 그리고 너의 할 도리를 충분히 하면은 그 너의 이웃과 너가 속한 성읍이 평안해지고 그러면 그 평화가 너에게도 온다. 그러면서 드디어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한 장래의 소망을 너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찾겠고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그분을 열심히 부르짖고 찾고 그리고
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으신 거예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직접 찾고 구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신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 내가 정말 이거 하나님이 어느 날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여기 있다 하고 주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은 어떨 때는 또 갑자기 이것이다 하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막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그 훈련을 또 시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라. 그리고 부르짖어라. 그리고 나를 구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만나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전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삶의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함이 너무나 부러워요. 그리고 평안한 삶,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삶, 안락한 삶,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모두 다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고 만약에 그 안에 하나님을 추구함이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구하는 그런 것이 없다면은 오히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그것이 불행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졌다는 것이 나에게 큰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나의 주변 환경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지면은 그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는 것이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갖춰졌으니까는요. 인간이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고 인간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되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차라리 많은 것이 없는 게 더 행복이다. 왜냐하면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찾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너무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뭐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이 완비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육신의 만족을 취할 수 있어요. 육신이 편안하고 걱정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땅의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땅에 사는 존재들인데 왜 땅에 살면서 왜 땅의 것을 취하지 말라고 하시냐는 말씀이죠. 왜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백성도 70년이라는 바빌론 그 포로 생활, 혹독한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깨어지고 회개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귀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바빌론 유시가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또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이 현실은 우리가 감당을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70년이다. 너희는 거기서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 자손도 나고 번성하고 평화롭게 지내라. 그러면 반드시 소망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정말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주변과 평화하고 이웃과 평화하고 가정과 평화하고 내 속한 나라와 사회에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삶, 이것만은 행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이 주일날, 세상에서 이거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일요일날 제가 예전에 전철 타고 이제 교회 올 때 보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등산을 가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근데 솔직히 제가 그거 보면서 나도 한번 등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 살짝 들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과 반대 방향으로 그분들은 다 등산 가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러 교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살아계셔. 우리가 이 등산을 가고 자신의 육신의 어떤 건강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이 땅의 삶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는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행복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